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텅 빈 지갑을 찾기 위해 평생을 소비한다면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찾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찾고 싶으면 찾아야죠. 하지만 그 일을 평생 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짓을 왜 해? 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인생은 평생 원하는 것을 찾다가 마지막을 맞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찾고 명예와 성공을 찾고 미래와 비전을 찾고 인정과 쉼을 찾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의미와 가치를 찾고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는 삶은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찾다가 필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 삶은 불행입니다. 물질을 찾기 위해 십자가를 놓치고 명예와 성공을 찾기 위해 십자가를 놓치고 미래와 비전을 찾기 위해 십자가를 놓치고 안정과 쉼을 찾다가 십자가를 놓치고 사랑을 찾다가 십자가를 버리고 문화와 여가 생활을 위해서 재미를 찾기 위해 십자가를 버린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제는 원하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찾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기독교의 핵심 상징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폐허가 되어버린 고대 유적지를 파헤칠 때 어떤 장소가 예배 드리는 곳일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십자가를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벽에 있거나 돌에 새겨져 있거나 바닥에 나타나 있다면 그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물이자 결정적인 실제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고 십자가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 역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전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현대교회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마저 십자가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십자가와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상을 잊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조지 린드 팩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죽어버린 상징물이 되었다. 현재 서구 기독교의 중심은 텅 비어버렸다. 한때 십자가가 서 있던 그곳이 이제는 공허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원하면서도 십자가 없는 부흥을 원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해지려고 하면서 정작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부해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탄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서 십자가 없는 교육을 하려 하고, 교회가 첨단 기술로 단장하려고 하면서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찾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찾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십자가를 찾겠습니까? 교회가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찌 세상이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밤은 십자가로 수 놓았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밤을 훤히 비췄던 십자가 불빛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밤에도 대한민국을 낮과 같이 밝게 비췄던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살게 했던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데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왜 하나 둘씩 사라질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지 시대의 흐름으로 여기고 그냥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십자가를 켜놓는다고 대수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켜놓는 것이 시대의 민폐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그 능력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불빛이 사라져가듯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찾느라 매우 분주하게 생활하면서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언젠간 찾을 날이 있겠지라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점점 뒤로 물러나 이제는 분리수거 항목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찾지 않는 것은요, 분리수거 항목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 합니다. 결혼 반지를 딱 잊어버렸는데 언젠간 굴러 들어오겠지라고 여유를 갖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곳저곳을 다 뒤져가면서 찾을 것입니다. 결혼 반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찾기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십자가를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나와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로 보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를 반밖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하나 된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주님과의 관계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천국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십자가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여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는 장로님들과 만나서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녀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성의 그 말은 매우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장로님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녀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인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십자가가 자신의 삶과 별 상관이 없다는 듯이 태평스럽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와 관계된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자매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오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여성에게 자신도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죄인 중에 하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여성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상황임을 이해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악한 세상을 상대로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갖고 싶은 것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슨 복이 있길래 저렇게 누리면서 살까? 나는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해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끝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6주간에 걸쳐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필요성,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에 반드시 필요한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순간 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준비된 역사였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점점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매우 당혹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 베드로가 외쳤던 이 상황은 예수가 필요 없어, 십자가가 필요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선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미래의 세대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것은 인간이 죄에서 하나님을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청교도였던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죄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할 때, 화가 나서 누구를 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으로 삼을 때, 폭력과 절도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이것이 죄입니다. 또 한 가지의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예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돕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최근, 아니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다지 없어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가 문제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기에 죄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굉장한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상처가 입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냥 지옥에 떨어뜨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졌지 하고 다 지옥에 떨어뜨리신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만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그 아들을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나타났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집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아들이 온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죽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게 생깁니다. 십자가가 주는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 십자가보다 더 신비롭고 완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많이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십자가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를 찾기 전까지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설교보다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고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희롱하고 조롱하는 우리를 향해 왜 주님은 저주가 아닌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강도마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가?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닌 설교 시간 때만이 아닌 오늘도 들어야 하고 내일도 들어야 하고 항상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금목걸이를 하나 사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목걸이를 차고 나간 이 자녀가요, 놀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는 금목걸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마구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안 부모들은 대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마련해 주었는데 그걸 잃어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잃어버렸어? 엄마가 그것을 어떻게 마련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잃어버리고도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니,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녀가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노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자녀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잃어버릴 수도 있죠. 세상 살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십자가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마련해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십자가를 찾는 사람들은 더 사라질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십자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가치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찾아서 그 아래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신년 부흥회 때 서종호 목사님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심판 이외에 다른 것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직분에 의미를 두는 신앙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가 주는 사랑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로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교회는 영유아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하면서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라며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십자가를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찾아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던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을 어떻게 잘 그렇게 케어해 있는지 모든 정성을 다 하여서 이 외동딸을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요,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술집에서 남자들의 술을 따라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내 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전단지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단지에 딸의 얼굴을 넣었던 게 아니고 자신의 얼굴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넣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딸의 얼굴을 알아보고 야, 이 딸은 너무 불효하는구나, 이 딸은 부끄러운 딸이네, 이렇게 말할까 봐 자기의 얼굴을 딱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러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머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넣으면 딸이 부끄러워할까 봐 두려워서 딸 사진 대신 자기의 사진을 넣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딸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쁜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올라가시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 아래에 있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떨어뜨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자녀들이 텅 빈 지갑을 찾기 위해 평생을 소비한다면 말리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십자가 없는 텅 빈 지갑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텅 빈 지갑을 찾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찾으면 그 안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찾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는 그동안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찾아야만 하는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찾으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